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고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떠는 자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 천국까지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입니다. 성시교독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을 생각하시면서 참회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도우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부족한 눈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옵소서.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의로운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우리의 삶은 주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뜻을 거역하는 미련한 짐승과 같이 내 생각과 내 뜻만을 앞세워 잘못된 길을 고집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웃과의 생활 속에서 쉽게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함부로 하였습니다. 나의 경솔한 행동과 그릇된 말로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힘들어했지만 나 혼자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와는 반대로 행동하며 살았던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고루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거룩한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81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라 비유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아멘. 저희들의 힘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며 방패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저희들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주시고 호흡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주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희성의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더욱더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충성하는 희성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2023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말씀을 표어로 삼고 온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올 한 해는 성령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동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희성의 성도가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용서하게 하셔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말씀 충만하며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빛과 소금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등으로 인하여 세계 경제가 많이 침체되어 있으며 그 여파로 우리 경제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어려운 국난의 시기를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듣는 우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됨을 입어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셔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같은 은혜로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들을 통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호흡이 있는 날까지 찬양하는 대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좋게 드리네. 좋게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고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사순절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립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놀라운 그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11조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를 위해, 이웃을 위해, 그리고 주일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하시고 그리스도의 인내를 더하시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그리고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마음껏 드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과 환우들을 지키셔서 어디 있든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 심령을 위로하시고 그 위에 무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육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 나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세례 신청을 받습니다. 3월 12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대상자는 원입교인 만 13세 이상 또는 유아 세례교인으로 만 13세 이상인 분이 되시겠습니다. 세례교육은 3월 19일부터 4월 2일까지 3주간 있겠고요. 문답은 4월 8일 토요일에, 세례식은 부활절 예배 시에 각각 있겠습니다. 아동 세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 7세에서 12세까지 되는 우리 자녀들을 아동 세례자로 신청해 주시면 세례가 가능하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고 세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 주도란의 기도회가 3월 1일 새벽 5시 반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3월 12일부터 4월 9일까지 4주간 오후 1시부터 2시 20분까지 고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피택자들께서는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개강 안내입니다. 3월 7일 화요일에 성경 공부가 개강하고요. 8일 날 수요 구역 모임과 희성 전도대가 각각 개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대로 오이코스 관계전도 세미나가 3월 7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회비 일부를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배울 수 있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3월 10일
오후 9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참여도 가능합니다. 2023년도 상반기 장학생 추천을 오늘까지 받겠습니다. 추천비 문의는 박준하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헌물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김다희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류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모임 및 봉사 광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경빈 집사님과 박경희 집사님의 장녀되는 김은숙 양이 3월 4일 토요일 오후 5시 40분에 웨딩 시그니처 2층 트리니티 홀에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입원한 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있죠. 빤스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속옷을 입은 채 도망간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하고 그렇게 속옷 바람으로 뛰어나갈 정도로 아주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을 가리키는 말이죠.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빤스런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신이 겉에 두르고 있던 배 혼니부를 다 벗어던지고 맨몸으로 도망갔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늘 우리를 좀 의아하게 만들죠. 굳이 이 성경 구절을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었을까? 도대체 이 성경 구절은 여기에 왜 들어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들 우리가 해보게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렇게 그렇게 발가벗고 도망간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 도망자가 마가라고 봅니다.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가 자신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적나라하게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굳이 자신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괜찮았을 텐데, 오늘 마가는 자신이 그렇게 벌거벗고 도망갔던 그 과거의 일을 마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묻고 지나가도 사실은 아무도 누가 그 사람에게 왜 그거 숨겼냐고 물어보지 않을 텐데 왜 이걸 그냥 그렇게 가감없이 드러냈을까라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여러분, 도망자였습니다. 이렇게 도망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원래 도망자였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혀 가실 때 저는 도망갔습니다.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도망자의 모습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한 번 더 도망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떠났는데 버가라는 곳에서 도망치듯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나오는 요한이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갔는데 그가 버가라는 곳에 이르렀더니 그냥 그대로 도망가 버린 겁니다. 이 마가는 본래 예루살렘의 부유한 집안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사람이 다 모이고도 남을 만큼 거대한 그런 집을 가지고 있었던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이 바로 이 마가였습니다.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에 종들이 있었습니다. 왜 돌아갔을까? 그런 그가 왜 돌아갔을까? 우리가 여기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 마가에게 전도행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부유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에게 여러분, 이 전도행이 얼마나 불편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돌아갔다. 또 이런 이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사촌인 바나바가 주도권을 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주도권을 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것에 분노하고 돌아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산적이 가득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힘겨운 이후에 전도여행을 할 걸 생각하니까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본문에는 정확한 그러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도망갔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게 옳지 않다.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간 겁니다. 마가가 떠나간 거예요. 그들에게 맡겨진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 일을 피해 도망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일로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마가를 데려가자는 그런 바나바와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바울 사이에 큰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가는 도망자였어요. 그래서 그는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도망자는 갈등을 일으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등장하죠. 그대로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도망하려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의 마음에도 다 사실은 도망하려는 마음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숨은 일입니다. 도망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간 겁니다. 우리 역시 도망자로서의 면모가 있어요. 도망치려 하고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 누구에게나 있다는 겁니다. 2012년부터 시작되어서 10년 넘게 장수하는 여러분 종편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송은 예능이 아닙니다. 그냥 교양 프로그램인데 평균 시청률이 4% 중후반대를 꾸준하게 유지한답니다. 그럼 대단한 겁니다. 그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나는 자연인이다 랍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중년 남성들이요 그렇게 좋아한대요. 아까 1부 때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본인 남편 집사님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왜 좋아할까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자연 속에 나홀로 마음껏 살아가는 그 사람 바라보면서 마음 가운데 대리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저렇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나도 좀 그냥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봤습니다. 치열하게요. 열심히 학업을 감당하고요. 취업을 하고 그리고 생존 경쟁을 치르고 그리고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무겁게 어깨를 짓누르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한번 좀 마음껏 벗어버리고 나도 그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나는 자연인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여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의 일과 스트레스에서 탈출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들이 언제 도망을 할까? 도망을 생각할까요? 이럴 때 도망을 생각하지 않을까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뭔가 계속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탈출을 생각해요.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일이 풀려지지 않게 되면 이제 도망가고 싶다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서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을 마주할 때도 도망을 생각합니다. 무언가 불편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 그리고 내게 불편한 일이 다가온다라고 생각되면요 사람들은요 도망을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도망자로 살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항상 잘 됩니까? 늘 편안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요 항상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어려울 때도 있고요. 또 어떨 때는 우리에게 불편함을 가져다 줄 때도 있어요. 그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에요. 때때로 안 되기도 하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내야 되죠. 그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무언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망간다고요. 도망가면요 우리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요. 미국 사람 가운데 휴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휴거가 아니고 휴허입니다. 미국의 한 가정에서 5형제 중 막내로 태어난 휴허는요 뛰어난 암벽 등반가였다고 해요. 8살 때부터 로키 산맥에 가서 암벽 등반을 해서요 아주 어린 나이에 아주 유명한 뛰어난 등반가로 그렇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이 오래가지 않았대요. 1982년 1월에 등반을 하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3일 동안 그 눈보라 가운데 고립되는 그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동상을 입게 되면서 무릎 아래 다리를 양쪽 다리를 다 절단하게 되는 그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다시는 등반을 할 수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다시 그 신체 일부를 잃은 후에 다시 등반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직접 바위 모서리에도 설 수 있는 의족을 만들었어요. 심지어 얼음벽을 오를 수 있는 보조 스파이크도 제작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래서 이전보다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것은요, 이전에는 등산가로만 살았는데 이후로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비를 만들어내는 과학자로서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재활 과학 분야에 60개가 넘는 출판물을 발행했고 컴퓨터로 조종하고 하는 인공 무릎 발목 보조기 관련해서 10개 이상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지가 잘려진 사람이나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는 게 그의 삶의 목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겨내기 힘든 고난이 찾아왔어요. 두 다리가 절단되어지는 여러분,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이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해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우리의 삶에는 이미 불편과 장애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도망자로 산다면 이룰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의 불편한 현실을 마주하고 헤쳐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피하고 싶으셨을까요? 저 십자가. 근데 피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저 십자가까지 갈까를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때까지 그래서 기도하셨다고요. 우리 현실을 마주하고 여러분 도망하지 않고 늘 그 현실 앞에 당당히 맞서서 그 현실을 헤치고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에 놀라운 일이 이루어질 겁니다. 역사가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도망가지 마십시다.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가시라고 그러는데 도망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함께 참여하십시오. 도망가지 마십시오. 더 이상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가는요, 도망자에서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마가는 이렇게 나중에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두 지도자인 베드로와 바울에게 평가를 받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 마지막에서 마가를 자신의 동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안 인사를 합니다. 내 동료인 마가에게 내가 인사를 전한다. 여러분 이렇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데려갈 수 없다고, 그런 사람 함께 갈 수 없다고 그렇게 말했던, 도대체 못마땅해 했던 사람을요, 시간이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내 동료로 받아들였어요.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 바울이 말해요. 마가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 디모데후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일에 유익하니 꼭 데려오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게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그 전에 함께 못 간다고 했던 바울이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일에 유익하다. 근데 여기 나오는 일이라는 말은 개인적인 사적인 일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일은요, 디아코니안이라는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안. 교회를 위한 봉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일에 유익하니 데리고 오라. 마가야말로 그 일에 충성된 자, 그 일에 꼭 필요한 자이니 올 때 함께 오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었던 바울인데 그랬던 마가를 가리켜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마가를 이렇게 부릅니다. 내 아들이라고요. 내 아들. 그리고 마가는 마침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 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죠. 창조적인 변화입니다. 그리고 도망자였던 이 마가가 신약의 대표적인 두 명의 사도였던 바울과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들과 같은 사람이 되고 유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배의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도망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도가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이곳에 이 사건을 적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죽음 앞에 도망했던, 그리고 그 수고 앞에 도망자로 살았던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자의 삶을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증언자로 살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증언자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똑바로 보십시오. 그때 그렇게 배의 혼이불을 벗어던지고 도망했던 마가는 이제 그 주님의 증언자로 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증언자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마가, 바울과
베드로의 위로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어요. 여러분, 도망자로서는요,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도망하는 사람은 갈등만 일으킬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도망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두 가지 대표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이겁니다. 왜 꼭 내가 해야만 하는가라는 겁니다. 왜 꼭 내가 해야만 합니까? 내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습니까? 저 말고 다른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도망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무언가를 부탁하고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말합니다. 제가 꼭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도망자예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해요. 나만 아니면 괜찮지 뭐. 그게 나하고만 상관없으면 괜찮지. 역시 도망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둘 다 도망자의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도망자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나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까? 왜 꼭 나여야만 합니까? 라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우리는요, 십자가를 질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왜 꼭 나여야 합니까? 나만 아니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요. 그 마음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된 마가를 통해 바울과 베드로의 사역은 힘을 얻게 되었고 두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했던 것 아닙니까? 만약 이전처럼 그렇게 도망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마음과 영혼 가운데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 그 십자가 잘 지고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증언자로서 그리고 위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변화가 이 사순절에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전히 마음 가운데 목사님이 뭐를 시키시려나 보다. 여러분, 그게 그냥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도망하는 자가 유익한 자와 아들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인간의 힘이 아니고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끝까지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마가는요, 도망자에서 유익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추격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따라오셨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도망은 없어요, 여러분. 꿈꾸지 마세요. 시편 139편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도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 보세요. 도망자의 신세였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산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순간 도망자가 되었어요. 형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형은요, 어느 정도 따라오다가 그냥 따라오는 걸 포기했어요. 더 이상 안 따라왔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렇게 형은 그 따라오는 걸 멈췄지만 하나님은 안 멈추셨어요. 계속 그를 추격해 오셨어요. 결정적으로 야복강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세요. 더 이상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이스라엘이라 하라. 속이는 자에서 겨루어 이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속이는 자로 살았어요. 끊임없이 누군가를 속이는 자로 살았던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어요. 이게 여러분 무슨 결말입니까? 하나님의 추격의 결말이에요. 추격의 결말이에요. 어렸을 적에 여러분 TV에 보면 서부 영화 많이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서부 영화 보게 되면 추격전이 나와요. 근데 꼭 추격전의 마지막 결말이 뭡니까? 악당은 이제 물리쳐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반드시 둘은 만난다.
반드시 여러분 그 적과 그리고 그 주인공을 만나서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추격의 결말이. 오늘 여러분 야곱의 추격의 결말이 뭡니까? 야곱의 사건의 추격의 결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그를 끊임없이 추격해 오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겨루어 이긴 자로, 정정당당한 자로 바꿔주신 게 그 추격전의 결말이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을 추격해 오실 때는 여러분,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 사람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결말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추격해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를 보세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어디로 갑니까?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더니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까?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어디로 던지십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 뱃속으로 집어 던지셨어요. 그랬더니 이 물고기 뱃속에 있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나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게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리고는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10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결국 그를 쫓아오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보내셨습니까? 결국에는 니느웨에 보내셔서 그를 메신저로 사용하셨어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이제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 니느웨 땅을 위한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요나를 들어서 결국엔 사용하셨어요. 그를 끝까지 추격해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를 니느웨 땅을 위한 메신저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마가를 보세요. 도망자였어요. 다 벌거벗고 도망가고 사역을 앞두고 도망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추적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마가로 만드셨어요. 마가복음의 저자이자 유익한 자가 되어진 마가로 오늘 만드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추격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추격도 기대하십시오. 그 결말은 항상 뭐라고요? 해피엔딩이에요. 해피엔딩. 페이스메이커라는 말이 있습니다. 중거리 이상의 달리기, 경주나 자전거 경기에서 기준이 되는 속도를 만드는 선수를 뜻하는 말이에요. 실제로 마라톤 경기에는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같이 달려주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얼마나 그 사람들이 힘이 되겠습니까? 함께 달리면서 그들의 기록 향상과 완주를 위해서 돕는 사람을 가리켜서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주최 측이나 아니면 선수가 직접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역할이 뭘까요? 함께 띄워주는 거예요. 함께 띄워주면서 계속해서 그 페이스를 놓치지 않도록 같이 가주는 겁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께 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우리에게도 페이스메이커가 있습니다. 누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페이스메이커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이끌어가시기도 하지만 몰아가시기도 해요. 마치 추격자처럼 우리를 몰아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광야로 내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바다 한가운데로 내모시기도 하고, 때로는 산 깊은 골짜기로 내모시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이 뭡니까? 그 마지막이 바로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 그 추격 우리가 따라서 가다 보면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고 요나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마가가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해피엔딩을 준비해 놓으시고 여러분을 몰아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향해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으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에 우리를 놀랍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릴 때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도망자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도망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현실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일들에 당당히 맞설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는 그런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추격해 오시며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꼬린 지점까지 몰고 가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향해 활짝 열려진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의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조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신 은혜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도망자가 아닌 유익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우리를 향해 오시는 그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온 열방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